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함께 봉독한 말씀은 다들 아는 내용이죠.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 마음대로 먹어. 근데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너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다 알고 있고, 이 내용 때문에 나중에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이 열매를 따서 먹고 아담에게도 먹으라고 줘서 또 먹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죠? 에덴 동산에서, 낙원에서 쫓겨나는 그런 결과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때 낙원의 삶에서 멀어진, 다시 말하면 낙원의 바깥에서, 이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야 되는 이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죄 때문이다. 네, 이게 지난주 함께 나눴던 말씀의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본문의 내용, 오늘 15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할 것과 하지 말 것, 뭐가 있나? 뭘 해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되나?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할 것은 뭐였고 하지 말 것은 뭐였을까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이 있었죠. 그리고 그 외의 것들은 다 괜찮았어요. 그래서 그 말씀, 본문 말씀에서만 본다면 할 것은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일이에요. 하지 말 것은 불순종하지 말았어야 돼요. 하지 마 한 거 안 했으면 됐는데 했어요. 결정적인 사건으로 성경이 기록되고 있는데, 전 생각해 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쫓겨나지 않았다면 영원토록 에덴 동산에 있었을까? 아닐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했던 것 같은데, 다른 무엇인가로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을 것 같고요. 아담과 하와가 아니었으면 그 후손들이 죄를 지어서 쫓겨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우리가 그들 때문에 그랬다, 우리의 고달픈 삶이 그들 때문이다, 이게 초점이 아니라 죄 때문이다. 나의 죄 때문에 우리의 삶이 낙원이 못 되고 고통스러운 삶이 된다. 네, 여기에 초점을 두어야 하죠. 본문 말씀을 제가 2번, 3번, 여러 번 읽으면서 떠오르는 성경 말씀들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냐면 조금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말씀들이에요. 한 군데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 흔히 신의 산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살고 있다가 고달픈 노예 같은 삶을 살고 있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시죠. 그게 출애굽, 그 이야기를 적은 출애굽기의 내용인데,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요. 그 가는 과정 가운데 이 19장 5절 6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 딱 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장면이에요. 들어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계약을 맺었다. 그런 장면이에요. 무슨 계약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지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조건이 있어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좋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물으셨어요.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 이스라엘이 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계약을 원하느냐, 이것을 동의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원한다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래서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 언약, 그 계약이 맺어진 내용인데, 그 내용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좋고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따르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러면 안 좋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시내산 계약의 조건이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따라 살면 복된 삶, 나라가 영원하고 풍족하게 되고, 근데 믿음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를 하면 그 복에서 반대편에 불행한 삶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또 한 군데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 18절 말씀인데요. 이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마 반복되는 게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 좋은 거죠. 사망과 화, 안 좋은 거죠. 내 앞에 두었나니. 갈래 길이 있다는 얘기예요. 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이 생명과 복을 두었고 또 반대로는 사망과 화를 두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선택하라는 얘기죠. 근데 이거는 누구에게 달렸다는 얘기예요? 너에게 달렸다. 이스라엘 너희에게 달려있다. 너희가 잘하면 생명과 복이 너희 것이 될 것이고, 너희가 잘하지 못하면 사망과 화가 너희 것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쉽게 말해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하고 있는 말씀은 내 말 잘 들으면 너네 좋아, 복이야. 내 말 안 들으면 너희들은 망할 거야, 죽을 거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분위기가 조폭 같은 느낌의, 조폭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느낌 아니겠어요? 두목이 애들을 딱 모아놓고, 저처럼 까만 양복 입은 애들을 딱 모아놓고, 야 니들 오늘부터 우리 조직 시작이야. 내 말만 잘 들어. 그러면 너희들 미래를 내가 보장한다. 근데 말 안 듣는 배신자는 알지. 뭐 이러는 것 같아요. 사실 똑같아요. 그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조직폭력배가 똑같은 얘기를 해도 그들의 말이 가치가 없는 이유는 그 말을 하고 있는 대장이 진실하거나 진리를 얘기하고 있지 않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귀한 말씀이고 이대로 들어야 되는 가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얘기가 가치 있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치 있는 얘기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얘기가 참 단순하죠. 내 말 잘 들으면 좋아. 내 말 안 들으면 너희들 죽을 줄 알아.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너희들은 내 백성이기 때문에. 소유가 정해진 거거든요. 아까 하나님이 너희가 내 소유가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소속이 정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소속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처럼 살면 아주 더 좋은데,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게 살면 다른 애들은 그렇게 살아도 상관없지만 너희들은 망한다. 이런 얘기가 또 들어있네요. 오늘 말씀을 제가 생각하면서 그런 말씀들이 생각났어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도 이걸 기본 틀로 두시고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 전에 교사 예배를 드려요. 똑같은 말씀을 한번 나누고 와요. 그때 선생님들에게 이 얘기를 했더니 우리는 안 그랬는데요. 그래요?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경험이 있는지 비교해 보세요. 제 경험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새 학년이 되면 새 선생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학교에 이미 소문이 나 있어서 이 선생님은 별명이 뭐고 어떻다, 이 선생님한테 걸려서 맞으면 다리가 부러진다, 뭐 이런 거 있어요. 남자 학교에는. 근데 그 선생님이 딱 나오셔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써놨어요.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써놨어요. 니들이 하기에 따라서 선생님은 천사도 될 수 있고 악마도 될 수 있다. 우리 최 권사님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저도 그 얘기를 들을 당시에 일리 있는 얘기야 하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했습니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담임 선생님이 반 아이들을 대하는데 반 아이들이 유달리 말을 안 듣고 공부도 못하고 그러면 잘해줄 리가 없잖아요. 근데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 듣고 그러면 잘해주겠죠. 그게 이해가 돼서 그렇지.
속을 뻔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것과 달라요.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 중에 독사 있죠, 독사. 독사는 원래 독사입니다. 원래 무서운 선생님이 있어요. 그런 선생님들이 이런 말 하면 속으면 안 돼요. 그리고 아무리 말 안 듣고 아무리 공부를 못해도 부드럽게 대하시는 선생님도 있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그 말이 일리가 없는 건 아니죠. 우리의 학에 따라서 상대가 달라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내가 바꿀 수 없는 것, 내 남편, 내 아내의 성격, 행동, 마음 절대로 못 바꿉니다. 그건 받아들이셔야 돼요. 주여? 어떤 분은 미소를 지시고 어떤 분은 주여 하시는데 받아들이시면 그냥 인정해주면 혹시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 좀 고쳐, 이것만 고치면 내가 사랑해 줄게 하면 안 바뀌어요. 좀 기억해 보시고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어쨌든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에 내 시간과 열정을 투자하는 거, 좀 어리석은 일이죠. 바꿀 수 있는 것에 투자를 하면 똑같은 힘을 써도 결과가 더 좋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에 바꾸고 싶은 일들이 많이 있죠. 힘들어요.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은 만나면 너무 불편해요. 안 만났으면 좋겠어요. 이런 일이 있는데 이런 일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냥 바꾸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속상해요. 못 바꾸면 그냥 놔두세요. 바꿀 수 있는 걸 바꾸죠 뭐. 내가 그 일들을 대하는 태도, 내 마음을 바꾸면 그 일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물론 모든 일이 나에게 책임이 있고 그 일들이 나만 변해야 되는 거냐? 아니에요. 나는 아무런 잘못도 안 했는데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태도에 따라서 일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또한 사실이죠.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선택의 순간들, 주보 표지에 보시면 그림이 있어요. 사람이 걸어갑니다. 걸어가다가 갈래 길을 만나요. 길을 잘 아는 사람이면 아는 길을 주저없이 가겠죠. 처음 가는 길인가 봐요. 근데 한쪽 길은 길이 넓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쪽으로 막 가요. 어디로 가고 싶을까요? 거기로 가고 싶겠죠. 그런데 그 그림에 눈에 많이 띄지는 않지만 정말로 길을 찾아가는 사람이 봐야 될 게 있어요. 뭘 보고 가야 되죠? 사람들이 가는 길을 사람들 저기 많이 가니까 나도 저기 해야 될까요? 길이 넓으니까 여기가 좋은 길이겠지. 그걸 봐야 될까요? 아니에요. 길을 찾을 때는 이정표를 봐야 돼요. 사인을 봐야 돼요. 그래야 맞는 길을 찾아갈 수 있어요. 그 그림에도 사인이 있죠? 어느 쪽으로 가는 길인지. 사람들이 많이 가고 넓은 길이 맞는 길일 때도 있어요. 근데 아닐 때도 있어요. 맞는 길을 찾을 때는 이정표를 잘 보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선택을 좌우하는 이정표는 무엇입니까? 삶의 선택의 순간에 우리가 고민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어떤 사람들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앞을 바라보고 그곳을 향해 갑니다.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서 다 그렇죠, 사실은. 나한테 좋은 길로 가잖아요. 우리에게 좋은 길로 가죠. 근데 그 길이 좋은 결과를 보장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그런 생각과 고민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놓고 고민을 하고요.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같았으면 하는 생각도 하고요. 하나님의 뜻이 맞는 길인데 나의 유익을, 내가 좋은 길은, 내가 가고 싶은 길은 다른 길일 때 괴롭기도 하죠. 근데 이 문제는 조금만 더 생각하면 아주 단순해집니다. 하나님의 길과 나에게 좋은 길이라고 생각되는 길이 다를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좋은 길로 가고 싶은데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이. 잘 듣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길이 나에게 더 좋을까요?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의 모든 일을 주장하시고 그리고 나의 모든 일을 알고 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의 결과가 더 좋을까요?
말이 좀 길었나요? 하나님의 길의 결과가 더 좋을까요? 내 길의 결과가 더 좋을까요? 내가 더 지혜로울까요? 하나님이 더 지혜로울까요?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아실까요? 내가 더 많은 것을 알까요? 간단하죠. 내 마음은 여기를 가고 싶은데 하나님의 길이 아닌 것 같아서 마음에 걸리시면 단순합니다.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길이 나에게 더 좋은 길이다.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내가 좋다고 생각한 길로 갔을 때 아니었던 경험 한 번 되생각해 보면 내 생각에는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길이 더 맞는 길일 것이다 하고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살아가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말하는데 마치 내가 가고 싶은 길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반대인 것처럼 들리시죠?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길을 선택하는 판단의 이정표가 되는 그 기준이 이쪽이 좋을 것 같아 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일 때 더 좋은 길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일은 뭐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나는 열심히 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꼭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운이 좋은 것 같고 다른 사람들만 잘 되는 것 같고 그럴 때 있죠. 근데 세상 일 가만히 돌아보면 재수나 잔머리 이게 결정하지 않아요. 옳은 길을 선택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합니다. 장거리 길게 봤을 때는 그게 맞아요. 짧게 보지 말고 길게 보시면서 삶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제는 나 때문이다예요. 한 20여 년 된 것 같아요. 성당 카톨릭에서 내 탓이요 이런 스티커 만들어서 붙이고 그랬어요. 신선한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고 남을 탓하지 않는 그런 책임적인 자세를 얘기하는 좋은 캠페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 어디다 붙여놨죠? 내 탓이요를 차 뒤에다 딱 붙여놔가지고 뒤에서 운전하는 사람이 보고 내 탓이구나, 남 탓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사실은 우리의 자연스러운 인간적인 모습이에요. 어린아이들 혼내보세요. 잘못했을 때 혼내보세요. 어떻게 반응해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했으면서도 내가 일부러 한 게 아니에요. 내 잘못이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저것 때문에, 다른 누구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이렇게 핑계대죠. 근데 그 어린아이들의 모습이 애들만 그런가요? 나도 그렇죠. 저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제가. 근데 그러실 때가 있을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화나고 짜증나고 안타깝고 괴롭고 에이 너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세상에 왜 이래, 세상 때문이야, 그런 생각부터 들죠. 자연스러워요. 근데 그 뒤에 내가 조금 다르게 생각하고 내가 좀 다르게 말하고 내가 조금만 달랐어도 달라졌을 수 있겠다 생각할 수 있는 게 성숙한 어른의 생각이죠. 무슨 얘기냐면 아담과 하와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상에서 고달프게 사는 게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죄, 원죄라고 얘기하죠. 그들이 지은 원죄 때문에 그게 우리의 유전을 따라서 흘러내려와서 우리도 그 죄 때문에 구원의 밖에서 힘들게 고통스럽게 산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유전이 돼요? 아버지가 죄 지은 게 자녀한테 유전이 돼서 아버지가 죄 짓고 돌아가시면 자녀가 그 벌을 받아야 돼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원죄에 대한 얘기는 우리의 근원에 그들과 똑같은 죄의 씨가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들이 특별히 나빠서 그런 죄를 지은 거, 불순종의 죄를 지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도 그런 죄를 지을 마음과 생각과 씨들이 들어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인정하는 게 원죄에 대한 거예요. 그들 때문이 아니에요. 나 때문이에요. 내가 고달프게 사는 건 나 때문. 좀 억울할 수도 있어요. 나 때문 아닌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일도 물론 있습니다. 욥이 뭘 잘못해서 고난을 당했어요? 아니에요. 욥은 의인이었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의 내용을 아무리 읽어도 잘 모르시겠죠.
욥기의 내용은 의인에게도 고난이 닥쳐올 수 있다예요. 여러분들 삶에도, 여러분들이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믿음으로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게 우리의 삶의 현실이에요. 내 책임 아닌 일들도 있어요. 그러나 내 태도에 의해서 결과는 달라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시죠? 하나님한테 딱 걸렸어요. 니들 어디 있니? 했을 때 숨어 있었어요. 막 나뭇잎으로 몸을 가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고 너네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열매를 먹었어? 아담이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주셔서 내 아내로 주신 이 여자 하와가 나한테 줘서 먹었어요. 내가 먹은 건 잘못했지만 얘가 줬어요. 핑계대요. 하나님이 딱 하와를 보고, 하와는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뱀이 나를 유혹해서 나를 꼬셔서 내가 먹었어요. 뱀에게 핑계댑니다.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나님 듣기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뱀, 하나님 핑계대고 있네요. 그러면 어떻게 책임이 면해질까요? 책임은 져야 돼요. 나의 책임 안에 있는 일들은 내가 책임져야 돼요. 책임 못 지겠다 그러면 인생의 가치가 고만한 수준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책임지는 사람은 더 중요한 일, 더 큰 일, 더 귀한 일, 더 아름다운 삶,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너무 힘들지만, 우리의 삶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책임 있는 자세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실 때에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이길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공부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못 보게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일 끝에 주제입니다. 그래서 답이 뭐라는 거죠? 질문이 있었어요. 질문이 뭐였어요? 처음 시작했던 제목, 할 것, 하지 말 것. 그게 뭐예요? 이 성경 본문 말씀 아담과 하와 이야기에서 생각하고 뽑아보면 할 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 그렇죠? 먹으라고 한 건 먹고 먹지 말라고 한 건 먹지 말고, 하라고 하는 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안 하고, 순종했으면 됐는데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했어요. 먹지 말라고 한 걸 먹고 싶어서 먹었어요. 그럼 하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하지 말라고 한 거. 그럼 종합해보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 잘 듣자. 그렇죠? 하나님 말씀 잘 듣자는 이 간단하고 단순하고 어린애 같은 이 결론이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왜요? 하나님이 진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면 꼭 필요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야 돼요. 잘 들으려는 의지와 정말 잘 듣겠다는 노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면 들을 수가 없죠. 귀가 열려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성경이 재밌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읽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눈에 쏙쏙 들어오시고 그게 내 삶에 적용이 돼서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데 교회 수십 년쯤 다니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알아요. 근데 잘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를 수가 없을까요? 원수를 사랑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안 돼요. 원수 사랑이 안 돼요, 도대체. 정직하게 살라.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상식적인 얘기예요. 겸손하라. 안 돼요, 그게. 그렇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그게 안 되게 하는 장애가 있어요, 우리 안에. 그게 죄고요.
그 본질은 죄인데 그 구체적인 이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제가 여기에 적어놨어요. 나에게 있는 가장 심각한 장애, 하나님의 길을 구하고 따르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적어보자. 여기다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아무도 보여주지 말고 보관하세요. 내 믿음의 성패, 인생의 성패가 거기에 달려있다. 여러분들 믿음하고 인생이 별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믿음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입니다. 거기에 이 장애, 나를 하나님의 말씀을 못 따르게 하는 이 장애를 우리가 알고 그것을 제거할 수 있으면 할 수 있고요.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 가지고 구원받지 못해요.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말하는 것 가지고 구원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알아도 그렇게 못하는 장애가 뭐가 있을까요? 제가 예로 몇 가지 말씀드려볼게요. 하나님의 뜻인 걸 아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건 알겠는데, 느낌이 딱 오는데, 자존심 때문에 못 따르겠어. 그럴 수 있어요. 사람마다 자존심이라는 거 있잖아요. 야, 이건 나의 마지막 자존심이야. 이거는 난 지킬 거야. 그걸 계속 지키면 거기에 답이 없고 그 길로 갔을 때는 하나님의 길이 아닌데도요. 그런데도 그걸 고집하는 건 좀 삐뚤어진 거예요. 그런 자존심은 건강하고 좋은 자존심도 있지만 그런 자존심은 열등감에 뒤집어진 모습이에요.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집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존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데 장애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보면요. 왠지 모르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길인 거 알겠는데 왠지 그냥 하기 싫어요. 그런 거 있어요. 이거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마음은? 애들 같은 마음, 미성숙한 마음이죠. 이런 미성숙함이 내 안에 있어요. 제가 말하는 건 접니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따르게 만들 때도 있어요. 예로 말씀을 드려요. 이건 좀 심각한 건데, 내면의 상처, 내 마음속에 내가 잘 알지 못하는 무의식 깊은 곳에 어렸을 때에 혹은 너무나 크고 아픈 상처를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크고 작고의 차이가 있겠지만 평소에는 멀쩡한 사람이에요. 평소에는 인격도 괜찮고 참 상식적이고 말도 잘하고, 그런데 이 상처가 연결된 부분을 딱 건드리면 이상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도 안 되게. 왜요? 아프니까. 상처는 아픈 거잖아요. 아파서 그러는데 자기가 모르면 이거 해결이 안 돼요. 요거 내 인생의 상처다. 요거 알면 그래도 희망이 있어요. 근데 요 내면의 상처는 참 심각한 게 나 스스로도 못 고치고요. 다른 사람이 치료해 줄 수도 없어요. 이건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근데 답이 없는 것은 아닌 게 하나님은 우리 내면의 상처를 다 아시고 치유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너무나 아픈 기억이 있습니까? 나는 모르는데 왜 도대체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일을 만나면 괴로워서 견딜 수 없고 너무 화가 나는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맡기세요. 나도 해결 못하고 남도 해결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간구로 그 부분을 만져주시기를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예로 들어본 거예요. 3가지 정도 예를 들었는데 다른 것도 있겠죠. 대표적인 생각나는 거, 습관, 우리의 습관. 안 좋은 습관들 때문에 하나님 뜻을 못 따르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의 게으름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못 따를 때도 있죠. 그런 것들 생각해 보시고 그 중에 많이 있겠지만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 딱 적으세요. 글씨로 적으세요. 그 순간 그것은 내가 타도하고 제거해야 될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되는 것이고요.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고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우리의 삶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아담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 내 말 잘 들어.
안 들으면 혼나? 죽어? 단순한 말씀 같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고 하지 말아야 될 건 뭔가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즐겁고 기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억지로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그냥 좋고, 그렇게 하는 게 편안하고 평안한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나보다 더